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4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아멘. 예.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특별한 커피숍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프로포저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10사람, 100사람, 200사람.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200번 거절당하면 이제 절망이죠. 그런데 이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217번째 거절을 당하고 218번째에 드디어 투자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설립한 회사가 뭐죠? 스타벅스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커피 제국 스타벅스를 이루어낸 창업자이죠. 우리 이제 이런 성공담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될 수 있어. 긍정 마인드. 도움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아주 드문 케이스죠.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어느 한 자영업자분의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영업 금지네요. 가게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정말 한계네요. 고아인 저한테 와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요. 이제 3살 되는 이쁜 우리 공주님 미안하게 자꾸 나쁜 마음이 드네요. 차라리 나 하나 없어지고 생명보험금이라도 가족한테 갔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기적이라는 거 압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죠. 당연히 거리두기 해야죠. 그런데 너무 힘드네요. 한국에는 지금 자영업자가 500만 명입니다. 이분들의 딸린 가족 다 하면 수천만 명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2,000명의 자영업자분들이 생활고로 비관하면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가 좀 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미약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을 찾아가셔서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물건도 사드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우리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절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절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 이 단어는 아가파오죠. 이거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런 사랑입니다. 이 마르다 가족과 예수님이 너무나 친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이 집에 들러서 머무셨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자매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와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빠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기적들을 볼 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 뭐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가 요청하면 만사제쳐도 달려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6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병들었다, 그럼 바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가세요.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이제 나사로가 죽어버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신기하게 이 나사로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는다 이걸 알고 계셨어요. 미리. 요한복음 11장 14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이틀을 지체하시면서 나사로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 두 자매는 오빠의 치유를 놓고 100%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이제 물거품이 됐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절망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다른 차원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와는 뭔가 좀 다르다.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고, 주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면 듣는 것 같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또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주셨는데, 왠지 이 다급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왜 나를 외면하시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응답이 안 돼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철회기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묵묵부답이세요. 일주일, 한 달, 또 1년 이런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완전히 얼굴을 돌려버리셨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다. 내 영혼은 완전히 사막 위에 홀로 버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녀가 10명이었고 양이 7,000마리. 성경 읽어보면요, 양이 7,000마리, 그러니까 승용차가 7,000대, 낙타 3,000마리, 불도저가 3,000개 이런 거예요. 소 500쌍, 암낙이 500마리, 게다가 종들도 많아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파티를 열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날마다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부러운 찬란한 인생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병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말 초라한 몰골로 변해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찬란한 무지갯빛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잿빛 인생으로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는가? 와이프가 이 상황을 보다 못해서 욥에게 한마디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자결하세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또 찾아옵니다. 위로한다고 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상황을 볼 때 이건 분명히 너 죄를 져서 이런 것이야.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그래야 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여러분, 위로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분별해서 가서 해야지 그냥 내 판단으로 딱 겉모습만 보고 위로하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가서 욥은 답답하죠. 항변을 했어요. 아니야, 난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나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왔어. 나를 자꾸 죄인 취급하지 마. 그런데 친구들이 안 믿어요. 이게 영적으로 왕따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왕따. 자, 그러므로 욥은 이 영혼육 모든 전반에 걸쳐서 지금 완전히 파멸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모두 다 떠나갔고 모든 도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 잿더미 위에 홀로 남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나를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세요. 답이 없으세요. 나를 버리셨나? 절망이죠. 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떠받쳐주는 모든 지대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마저도 떠나가 버리시는 그 상태가 절망이에요. 내가 홀라 남겨졌다. 아무 도움이 없다. 아무도 없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 나는 점점 무로 사라져가고 있구나. 잊혀져 가고 있구나. 이런 두려움, 불안이 엄습하면서 그것이 절망이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인간관계 끊어지는 거 무섭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나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 응답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 외면당하면 그 관계 단절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배신감이 있죠. 그것이 절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침묵하실까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믿었어요. 이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온전히. 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은 이제 11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 장소적인 제한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렇게 장소적인 제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계셨으면 나았을 텐데, 치료하셨을 텐데 주님께서. 또 두 번째로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간 제약을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보면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나실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시간을 제약 속에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장소 제한, 시간적인 제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한계 안에 가두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 마르다처럼 우리도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둡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빚어가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리고 항상 나에게 좋은 쪽을 주셔야만 해. 잘해 주셔야만 해.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상은 하나님은 한없이 나에게 퍼주시는 분, 한없이 나에게 편들어 주시는 분, 이런 긍정의 하나님인 거죠. 긍정의 하나님. 잘못하면 이게 이제 우상화로 가는 거예요. 우상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계속 원하는 걸 요구하는 우상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긍정의 하나님이 갑자기 철저하게 나를 외면하시네요. 그러면은 배신감에 의해서
충격받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놀랍게도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화한 그 하나님 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리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한계하에 있는 예수님 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더 완전한 하나님 상을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 여기서 죽을 병은 원어로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병.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병이 아니니까 절망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건 죽음인데? 이렇게 하면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영광을 향해 가는 병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에 이르는 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절망을 허락하시는가?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왜곡된 하나님 상을 깨뜨리시고 온전한 하나님 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올바로 믿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살리시는 능력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무덤을 덮으니까 잿빛 절망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몇 달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 또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절망일 텐데. 근데 이때 마르다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게 됐으니까. 자기가 가두어 놓았던, 자기의 머릿속에 가두어 두었던 시간과 장소와 자기의 제약 속에서 가두어 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하나님, 그분을 믿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걸 봤어요.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자, 욥도 침묵 속에서 절망했죠. 이제 나는 무로 사라지는구나. 하나님도 떠나시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거는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끈.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욥을 시험하시다가 이제 합격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이제 때가 됐다. 사랑하는 욥아, 고생 많았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창조론 강의를 해주시죠. 이 창조론 강의를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욥이 갖고 있는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힌 하나님 상이 깨지는 거예요. 창조론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창조론을 들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다. 그 하나님 상이 완전히 깨지고 새로운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영광 중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이 확장되는 거예요. 크게, 놀랍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 욥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즈 해보면,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많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착각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한계 속에 가둬두어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제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잿더미 속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도 좋고 죽이셔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능력과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뭘 원해서 달려가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욥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잿더미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한 4분의 1이 아멘 하시네요. 예.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침묵도 대화래요. 침묵도. 우리 와이프에게 또 남편에게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묵묵부답이야. 그러면 그것도 대화래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침묵을 많이 해요.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 하이데거 있잖아요. 예. 존재와 시간 이런 책 쓴 분. 침묵은 말의 한 존재 양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자기를 밖으로 말합니다. 주관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대화하고 계신 중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런 절망 속에서 여러분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이걸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참,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제가 예수님이라면 까짓 십자가 지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탄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 십자가 지는 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져야 할 이 모든 인류의 짐이, 죄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아버지와의 그 영원했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좀 피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땀이 정말 핏방울처럼 되도록 흘리면서 간절히 절규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시죠. 외면하시죠.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버림받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홀로 남겨지신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때의 침묵은 예수님께 이런 의미로 전달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뜻은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네가 이 절망의 순간을 잘 견디면은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너를 부활시킬 것이고 다시 내 우편에 앉게 할 것이다. 너는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망의 순간이 있죠. 아마도 지금 절망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침묵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절망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 절망 가운데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절망 중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포자기해야 되는 건데, 믿음이 있으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됩니다. 근데 단지 거기에서 머무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발현까지 가는 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버팁니다, 이것도 믿음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 어떤 영웅? 어떤 영웅일까요?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영웅.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딴 거 없고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이 믿음의 영웅은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믿음의 영웅이에요. 그러면 절망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948년에 여러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여수 순천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천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기 계신 분이, 안경 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 유명하시죠? 그 아들 손동인, 손동신,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동인은 고등학교를 여수고등학교 다녔고, 동신은 여수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수순천 반란 사건인데, 이제 이 공산권 좌익 세력이 이렇게 장악한 적이 있어요. 그때 좌익계 학생들이 이 형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인민재판장에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인민재판장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놈들이지? 이제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인민재판관이 분노하면서, 그래? 예수쟁이들이야? 믿겠다고 계속해서? 그러면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냥 직결심판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자, 목숨에 걸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형제들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했어요. 어린 나이에 대단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천국에서 회자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믿음의 본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순교적인 상황은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가?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달려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그냥 어떤 큰 일, 큰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면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약물 중독, 술 중독, 쾌락 중독, 이런 거에 빠지죠. 왜냐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 자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유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막 너무 절망하면 이제 막 나를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을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매일매일을 흐트러짐 없이 믿음으로 절망 중에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실직당했을 때, 사업이 파산했을 때, 가정이 불화해서 깨졌을 때, 사역이 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 일상을 믿음으로 지켜나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게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침묵이시고 도대체 나를 구해주시려는 건가 아닌가 알 수도 없고, 이때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픈 무릎을 일으켜서, 지친 무릎을 일으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침묵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래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굉장히 절망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다 무너졌었어요. 그때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 후렴구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예, 이 찬양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다음 기회에 한번 전체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목임에서 이게 힘드네요. 그때 생각이 막 나니까, 제가 2017년 1월 달에 영하 한 20도 되는 정말 매서운 추위의 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다급하게 저를 찾았어요. 웬일인가. 보통 아내가 저를 찾을 때는 벌레가 나왔을 때 웬일인가 이랬는데 보니까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대요. 분명히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 큰 멍울이 있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암인 것인가. 예.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분들 자문을 좀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검사도 의뢰하고 했는데 막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암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저희 주변에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보통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보통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잖아요.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주님께 답을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매일 성경 그 오늘의 본문 구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구절 중에서 한 구절이 저의 가슴을 팡 쳤어요. 그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4절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예.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제 마음에 망치로 치듯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주님,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병이군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수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예.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재발했을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발했을 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주님,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끝입니까? 예. 여기서 끝나면 저도 끝나는 것입니다. 저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없어요. 사명 부르심 난 모르겠고 저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실 때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병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견뎠어요. 항암제 투여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2번의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의 몸이 망가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질병에 시달리게 됐어요.
하도 기운이 없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서 왜 이런가 병원에 데려갔더니 갑상선 저하증이 왔다고. 방사선에 의해서 이 갑상선 세포들이 파괴됐대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될 것 같다고. 소견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갑상선 병원들을 막 이 병원 저건 좁다는 데 또 데려가서 체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뭐 본병원은 물론이고 여러 병원들 암요양병원도 가고 모든 과도 다 섭렵했어요.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과 뭐 거의 모든 과를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더 이상 치료법이 없으니까 고용량 비타민C 요법, 이 대체 요법도 계속 쓰고 있었어요. 저의 일과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또 매일 병원에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또 아내는 겨드랑이에서 임파선을 떼냈기 때문에 부종의 위험이 있어서요. 무거운 걸 못 들어요. 제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 보러 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걸 다 들고 뭐 하여튼 무거운 짐은 제가 다 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한시라도. 여러분 청소, 빨래, 설거지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뭐 그런 걸 갖고 설거지 한 번 하는 거 갖고 생색내는 우리 형제님들 참 주름 잡지 마세요. 저녁에는 또 마사지를 30분 해주면서 피도 통하고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면서. 그리고 밤에는 이제 막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삼중음성 유방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막 자료 찾아보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정보 찾아보고 또 어떤 식이요법이 있느냐 대체의학요법이 있느냐 막 뒤지고 연구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또 약도 주문하고 약을 때마다 맞춰서 주문하는 게 약이 이 건강식품 한 몇십 가지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걸 다 골라서 뭔가 선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저는 복부 주사도 많이 났어요. 아마 간호조무사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5년 동안 여러분. 사랑의 힘이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그래도 한편으로 여러분 50대 중반이면 한창 황금기고 사역을 많이 할 때고 정말 하고 싶은 일 너무나 많고 사역은 눈앞에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 저는 이렇게 살림남으로 있어야만 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지금 아내를 살리는 일이 인류를 살리는 일이다. 네가 매일매일 아내에게 충실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섬기는 것이 네가 져야 할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이 말씀,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병이다. 이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이제 만 5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내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재발 수술 제일 위험한 3년을 넘겼고요. 이건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뭐 여러분들도 기적이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그 긴 스트레스와 긴장, 거기서 해방되는 거,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5년간 지속되었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희망의 끈, 이것이 기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것도 영광이고요. 또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하게 치료를 위해서 인도하셨는지 그 섬세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저한테는.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치료를 위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또 그분이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시고 그럼 다른 분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치료법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또 도움이 되는 식품들, 또 약들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가 항암에 도움이 될까요? 브로콜리 몸에 좋은 걸까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상선 저하증은 브로콜리가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활성산소는 노화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거시켜야 돼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안 좋아요. 그게 면역세포들이 기능을 못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몸이. 놀랍죠? 이게 섬세함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 되게 하셔서. 하루 종일 붙어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으니까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가 2년 동안은 저에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럼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갖고 있던 속이 깊숙한 응어리, 상처 막 이런 것들 다 털어놓고 맺힌 거 다 털어놓으니까 그게 싹 풀어지고 저와 아내의 관계에서 어떤 벽들이 사라지고 저도 아내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 5년을 지내다 보니까 생각을 뭘 하는지 이게 이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니까 많이 편해졌어요. 정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저는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뿐 아니라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절규와 이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정을 다 살피십니다. 침묵하시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침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하나님에서 절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이제 죽었구나,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망의 반대가 소망이 아니에요. 절망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절망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는 사슴이 이 돌산을 박차고 올라가서 정상에 서듯이 우리도 이 절망을 극복하고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해요. 예, 주님, 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절망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과 함께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모두 절망의 끝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실 것이고 하나님 옆에 우리를 앉히셔서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셔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하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통과